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지금 현재 상황이 그야말로 위기 상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당하는 위기 지나가는 듯 하더니 지나가지 않고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힘든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 확진자가 279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10명 이내로 들어가서 50명 이내로 들어가서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이런 상황이 또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탓이다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나를 보고 조심하고 살펴서 이 위기가 지나가도록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8월에 여러분들에게 쭉 드리고 있는 말씀은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 있어 주의 은혜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 누구나 다 은혜를 받았지만 특별히 사모하는 마음에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을 바꾸어 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위기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우회도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도시든지 도심의 교통이 아주 복잡해서 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는 길을 일컬어서 우회도로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도시든지 우회도로는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우회도로는 어디죠? 잘 모르시나요?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가 서울시의 우회도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직선으로 가면 도심을 통과해서 가는 길이 가장 짧고 가장 빠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를 통과하게 되면 거리는 짧을지 모르지만 길이 막히고 신호등이 많아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됩니다. 또 차가 많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되지요. 이때 시내를 거치지 않고 조금 멀기는 하지만 돌아가는 길을 만들어서 빨리 갈 수 있도록 만든 길이 바로 우회도로입니다. 비록 돌아가기는 하지만 결국은 목적지에 좀 더 쉽게 또 그리고 빨리 갈 수 있도록 마련해 준 길이 바로 우회도로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우회도로가 우리 도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길에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 인생길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우회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과 그 일행들은 갈라디아에서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새로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더 위로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그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동북 쪽에 있는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령께서 금하십니다. 바울은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리 가려고 해도
길을 막으시고 저곳으로 가려고 해도 막으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십니까? 그날 밤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에 살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손을 흔들면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 요즘 우리로 얘기하면 유럽입니다. 그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유럽 최초로 복음이 전파된 곳이 빌립보 성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 후에 데살로니가, 부르기아, 고린도 그리고 아덴 등 바울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모두 다 마친 후에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유럽에서 마게도냐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어떤 교회들을 세우시고 일으키셨는지 하는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가려고 했던 아시아 쪽으로는 가지 못하고 이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많은 교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복음이 이렇게 유럽으로 먼저 갔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영국으로 해서 미국으로 그리고 나서 아시아로 복음이 오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으로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는 나라들이 아시아의 나라들, 우리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돌아서 우리에게 찾아온 이 우회 도로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서울에서 제가 잘 아는 의사 선생님이 개업을 하셔서 개업 예배에 설교를 하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곳의 길을 잘 알지 못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길을 물어보니까 바로 길 건너편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으로 그 길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마침 공사를 하느라고 길을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길을 돌아갔는데 세상에 눈에 바로 앞에 보이는 곳을 한참을 돌아서 가게 되고 보니까 5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30분이나 돌아서 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빙빙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죠. 누구도 돌아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급하고 빠른 것을 좋아하는 민족이기에 더욱이 참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돌아가도록 우회도로를 예비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기까지는 때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발견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돌아서 그 길을 알고 찾고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마는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갔을 때 저보다 1년 선배인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연세가 지긋하셔서 학교에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생각하지 못할, 저보다는 한 20년, 30년 가까이 그 나이가 들으신 분이 오셔서 신해학대학을 다니셨는데 그분이 하시던 얘기가 제가 생각이 납니다. 아니 왜 자네들처럼 젊어서 나를 보내시지 않고 이 나이가 되도록 이렇게 두셨다가 이제야 부르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목회를 잘 하셨는지 저희가 목회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훌륭한 목회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젊은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우회 도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똑같이 17살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다 훌륭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르심을 받았을 그때 17살 때에 훌륭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길을 돌아서 우회의 길을 돌아서 이렇게 우회하다가 30이 넘어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누군지 짐작이 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요셉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가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잘 아시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동생에게 절을 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실수가 됐습니다. 꿈 얘기를 들은 형들이 아니 내가 17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인데 우리를 다스린단 말이냐? 아니 그뿐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까지 다 내 지도를 받는단 말이냐 하면서 미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만 특별한 채색 옷을 입혀주고 특별히 더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꿈꾸는 자였는데 그래서 요셉이 올 때마다 형들은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를 다스릴 자가 온다 그러면서 미워하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따돌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애굽의 대상들에게 요셉을 팔아 넘기고 말지요. 그 대상들은 다시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게 되고 그 군대 장관의 집에서 요셉은 종노릇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지만 열심히 종노릇을 했고 점점점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성실하게 잘 살아가려고 노력했는데 그 대가가 형들에게 팔리고 애굽에 팔려와서 종 노릇하다가 그것도 성실하게 잘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 옛날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로 세운다고 17살의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수많은 세월 동안 고생 종 노릇하고 죽을 뻔하고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정말 힘든 세월 돌아가는
우회도로를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그 먼 길을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로 하나님의 길에 바로 서서 훌륭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를 그 인생길을 돌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가 결국은 요셉으로 하여금 이제 훌륭한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뿐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17살이 될 때 선지자 사무엘이 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날 아버지 양떼를 치러 가지요. 왕궁의 악사로 부름을 받지요. 근데 그게 잠시 잠깐이고 또다시 양떼로 돌아가고 전쟁터에 가서 형들에게 음식을 나눠다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여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고 금방 왕이 될 것 같았는데 사울 왕에게 쫓겨서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도망 다니게 됩니다. 이리저리 도망 다니게 되고 결국은 그리고 나서 왕이 되는 그런 일을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은 17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숱한 세월을 고난을 겪고 전쟁을 겪고 위험을 겪고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고 쫓겨다니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상상지도 않았던 우회의 길을 돌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바라고 목표한 것을 그대로 곧장 가서 이루는 지름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회의 길로, 때로는 뜻하지 않은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탄탄대로 정말 좋은 일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 어려운 일, 정말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아픔, 이런 일들을 위험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회의 길을 우리가 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꽃장도 가게 하시지만 이렇게 우회의 길을 가게 하시는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요셉도 다윗도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이렇게 우회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주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돼서 많은 민족 너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고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셨는데 그날 그냥 그 다음날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엄청난 고난의 길을, 엄청난 방랑의 길을, 고통의 길을, 훈련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힘들 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고 모세로 이끌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지 않습니까? 평지길로 그냥 꽃장 가면 일주일 만에 가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을 우회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우회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셨고, 요셉과 다윗에게도 그런 과정을 우애의 길을 갖게 하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지도자의 소양을 분명히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지도자의 길, 그 인생길을 바로 감당할 수 있는 우애의 길을 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혹 우애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요즘이 시기적으로 이런 위기에 우리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우애의 길, 힘든 길, 고난의 길을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애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우애의 길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 운이 나빠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 요셉에게, 바울에게 이렇게 우애의 길을 가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런 우애의 길을 가게 하셨던 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주신 것도, 그 우애의 길을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기에 이 위기도, 우리 교회에 닥쳐오는 이런 어려움들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바로 세우시려고 하는 우애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애의 길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 우애의 길을 가게 하셨다고 하면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애의 길이 비록 늦은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괴로운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길이 지름길이고 빠른 길이고 제대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길, 우애의 길을 우리가 가게 된다면 그 결국 제대로 그 목표 지점에 가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애의 길을 가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섭리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이 부딪혀 오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당치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워서 요셉을 찾아왔을 때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그러면서 위로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우애의 길, 때로는 고통스럽고 아픔과 고난의 길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애의 길은 우리가 그저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당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우애의 길의 끝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애의 도로를 가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만 재수 없다고, 나만 이렇게 운이 없다고 속상해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회의 길에 들어섰을 때 내가 지금 우회의 길에 가고 있다고 하는 마음이 들면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하나님의 길이라고 믿고 흔들리지 말고 이 길을 잘 통과했을 때 그 길이 오히려 빠른 길임을 믿고 그리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회의 길을 가게 하시면서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셨고 다윗과 함께 하셨고 바알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우회의 길로 가게 하셨으면 우회의 길을 가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당시에 깨닫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은혜를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모든 우회적인 사건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빙빙 돌아가는 우회적인 사건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도록 좋은 결과가 다가오도록 역사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설사 우회의 길이라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믿음으로 꿋꿋하게 나아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하던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때로 우리에게 우회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 끝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